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제 성경으로 75면에 있습니다. 펴신 상태로 우리 6월 말씀 함께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 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도전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었던 권위 논쟁이 12장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그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논쟁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 최후 통보를 하는 이는 오늘 우리에게 계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부터 드러내놓고 그 본색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가복음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12장 14절 말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문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을 받는 입장에서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 앞에서 무릎 꿇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슈를 끌고 가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쩔쩔매면서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종교적인 대답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엮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동전에 새겨진 글과 형상 보시고는 너무
자명한 대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수께끼 같은 답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새겨진 모양을 보고 글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답이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그때의 정황을 보면 간단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지고 온 플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A라고 답하면 A로 걸고 B라고 답하면 B로 걸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쪽의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답은 그들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은 더 악한 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악해져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문하고 따지며 뒤돌아서죠. 예수님의 답은 상상을 뛰어넘고 오늘 그들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정체를 밝힙시다. 소속을 밝힙시다. 오늘 다 들통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는 현재 우리의 소속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오늘 이 문장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 온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문장 속에 찾지 못할 뿐이지,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말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갔다는 것에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숨도 쉬기도 싫고 밥도 먹기도 싫고 그냥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야. 근데 제가 그러는 거죠. 집사님, 이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사회 가세요. 그러면 양쪽이 다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를 째려볼 겁니다, 아마. 왜 그런 주문을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 때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으로 살도록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하는 것이나 세를 바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그들에겐 다 무리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로마에 어떻게 좀 친근하게 대해서 로마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런 통치 안에서 부를 누리고 싶은 사람, 그러니 늘 로마에 우호적이며 친로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평상시에는 함께 다니겠어요? 떨어져 다니겠어요? 떨어져 다니는 거죠. 한쪽에서 이 문으로 들어오면 한쪽에서는 저 문으로 나가는 사이예요. 함께 뭐 해라 그러면 등 돌리는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리가 함께 보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무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른 두 사람의 공통적인 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이인데 그것조차도 무색하게 만들 공통의 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율법의 온전한 것을 나타내고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고치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는 그의 말에 책 잡고 무너뜨리고 싶은데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으며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모두가 그 말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어쩌면 위협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보내진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면 예수님을 책 잡는 겁니다. 책 잡는 거. 이 책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책 잡는다. 이 책 잡는다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썼는데 아그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그리오. 이 아그리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포획하다, 취하다, 붙잡다, 사냥하여 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서 지금 두 무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마치 사냥꾼이 올무에 걸린 새를 잡는 것처럼 목표물을 정하고 포획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열매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대로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반대에 서서 이들은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숨깁니다. 14절에 보면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막 칭찬해요.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하며 당신의 말은 다 의롭습니다.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칭찬에 속으실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15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막 안양을 뜨며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계획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이 뭡니까? disguise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모습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왜 가면을 써요? 여러분 중국에서 하는 무슨 극? 경극을 보면 몇 번이 바뀝니까? 경극을 하는 동안. 근데 그 본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 얼굴이 뭔지 몰라요. 경극을 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경극을 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바꾸고 춤을 바꾸고 그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없죠.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굉장히 종교인인 것 같고, 굉장히 정치인인 것 같고, 굉장히 로마에 붙어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굉장히 근엄하게 정의로운 걸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사실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떤 손짓 발짓을 하셨어요? 나는 손짓 발짓 그리고 입으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눈빛으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아니면 눈빛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 것처럼 대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나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혹시 무관심하십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이번 한 주일 동안 맺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아셔.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코 웃음 치다, 비웃다, 조롱하다는 의미 갖고 있어요. 피식 웃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깔보고, 낮춰보고, 무시하고. 근데 누구를?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까요? 바로 7절 초반에 있는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다, 진리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진리에서 벗어나요. 길을 잃고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라는 것이 우습게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고 올드해 보이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생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거두십시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혹시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육체로부터 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나를 위하여 심지 않습니다. 고되고 부담스럽고 어쩌면 짐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섬기며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그 자리까지도 심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을 거두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자리에 서 있지만 결국은 괜찮은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한 그 실력이 완성된 꼬린 지점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발한 실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출발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에 달려가면서 실력을 쌓고 체력이 길러지고 그러면서 꾸준히 달려간 그 걸음으로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꼬린 지점에 우승하여 도달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출발선에서부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 같고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님 장로님이고 집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앙적으로 보니까 금수저예요. 그죠? 이런 분들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게을러지면, 신앙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으면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여러분, 의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를 못해요.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의가 의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죠. 그런데 의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죄가 너무 강력해서 그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덫에 걸려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창피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뛰다가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바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결말,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해방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망의 열매가, 어떤 이들은 영생의 열매가. 하지만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성령으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 열매를 받아야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생의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그 나무가 2년 3년 자라서 그 자라는 모습만 봐도 기뻐요.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있겠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내가 심고 자라는 동안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은 바로 심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심으십시오. 늘 심으시고 늘 거두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의 열매를 심었다면, 이 열매가 바로 우리를 나타낸다면, 두 번째, 우리의 소속됨은 나의 주인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보여준다면, 의의 열매라면 의유에 소속될 것이고 사망의 열매라면 육체에 소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속됨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말은 진심이 아닌 미끼였을 뿐입니다. 진심은 바로 그 다음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들의 핵심 질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더 짧게 얘기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되는 거 맞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게 맞지요? 더 짧게 얘기하면 오늘 이 모든 문제의 기준은 누구다? 가이사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겨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답 속엔 자기의 왕이 누구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자기의 왕이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결정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결정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6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은 하나님에 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어떤 이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말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 모두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모였다면 누구든지 그 집회 모임을 가지고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앞에 있는가는 다른 일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듣는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믿고 있는지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그 주인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자들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무리와 함께 있는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을 나누면서 그곳에 내 모든 집중력을 빼앗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인가? 진리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소속되려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의 머리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거 뭔지 헷갈려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왜? 우리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있어요. 제 손가락이 있고 제가 의식하는 제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누구입니까? 저예요. 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되면, 교회에 출석하면,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이어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큰 교회 군중으로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집니다. 시작할 때는 찬양이 막 시작되고 다들 기도할 때 슬금 들어옵니다. 내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이가 맞습니까? 소속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지체인데 내가 여기에 있기 싫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썩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색깔이 변하고 피가 통하지 않고 여러분 구더기가 흘러넘칠 겁니다.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지 않고 나의 소속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교회로서의 지체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당장 괜찮을 것 같죠? 부끄러운 날이 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이 지체됨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인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하고 누가 살리며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겠지, 누가 교회를 섬기겠지,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직분이 있는 누군가가 섬기고 교회 오래 다닌 누군가가 섬기고 이제 힘이 있는 젊은이들이 섬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오래되었거나 또는 힘이 있거나 새로 났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모든 지체는 서로를 도우며 하나를 이룹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서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내 몸이에요. 좌우에 있는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내 몸이에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이분들 중에는 교회 온 지 1년 된 분이 있고 2년 된 분이 있고 3년 된 분이 있고 오래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는 정말 이것을 누리고 고백하면서 삽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소속을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섬길지 택하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투구를 쓰고 장갑을 입고 어울리지 않고 다 내어버렸습니다. 오로지 그가 입속으로 토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속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장군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제는 요셉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총무로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요염한 옷을 입고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뭐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는지. 하지만 정말 피 끓는 젊은이에게 유혹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가왔을 때 동침을 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7장부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하지만 당신은 내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해서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있는데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소속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죠. 직업도 갖고 가정도 가지고 세상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이라는 게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한다면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지 않았다.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일을 했다라고 아마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는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변명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의지하는 힘이 가이사의 법과 제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가이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내 자리 다 뺏길 것 같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소속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나의 평안, 나의 물질,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사용도, 생명의 연장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나의 소속이 정확히 나타났다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의 열매로 답할 때입니다.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겁니다. 당연하죠. 가이사의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었을 당시에 이 데나리온, 이 노동자로의 품삯인데 그 데나리온의 앞뒤에는 그림과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앞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어요. 앞면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 카이사르 아우구투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라는 문구가 주조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을 쓸 때 그들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가이사를 생각합니다. 이 평안과 이 물질의 부여를 누릴 때 누구에게 감사를 돌릴까요? 가이사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고 평안과 감사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감사를 돌립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의 풍요가 생길 때에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축복된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돌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맞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평화를 가져오는 신으로 숭배하도록 로마가 집권하는 내내 황제 숭배 사상을 그들에게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로마가 집권하는 모든 나라에는 돌아다니며 서로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사를 이상하게 해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들 내놓고 조금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시간 갖고 상황이 되지 않는데 사랑하고 나누고 이상한 사람들, 사람의 생각과 물들이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가이사를 섬기고 이글과 같이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께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의 삶을 가이사를 위해 살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주면 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이런 거죠.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명쾌한 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내용이 그걸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이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가 되려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곰곰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이 되려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해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맡기시며 나를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쉬운 말로 공짜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들 제가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제발 남편들은 아내에게 찬송을 받으세요. 아멘. 남편들 아멘.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찬송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상이 되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 남편을 보면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거야. 우리 아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런 거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찬송을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주셔서. 근데 엄마 아빠 얘기하면 너 누구 닮았니? 엄마 아빠 닮은 것 같은데. 아씨,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직장에서, 삶의 여러분 공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자로 사십시오. 예수 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근데 숨기고 산다면 분명히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소속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소속이 어딘지 물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는 어디에 속했냐? 네게 찬송의 열매가 있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은 신앙인이고 너무 괜찮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분은 원래 좋은 분이고 성실한 분인데 한두 번 실수한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면요, 정말 교회에서 볼품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곳곳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 칭찬을 하고 그분은 덕담을 하고 그의 신앙을 높여 세워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나쁜 열매인데 우연히 정말 럭키하게 이상현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은 걸까요?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자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소속이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곧 마지막 때는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당신은 어디 속해 있습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요즘 현대교회는 한번 물어봐 줘야 돼요. 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현재 소속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 맺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말의, 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나의 소속을 분명히 말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속됨은 나의 주인의 정체를 마련해 줍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나의 소속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의 열매로 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찾으십니다. 너 정말 어디에 속했니? 그 열매를 좀 내보렴. 열매를 좀 내보렴. 아직도 뒷걸음치며 핑계대고 있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셔서 잠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너는 누구 소속이냐?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잠들려고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고, 내일 아침에 어디 가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 입속에서 뭔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난 누구 소속이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